자, 교재 다 받으셨죠? 오백원 쌤도 지난 교재랑 칸 집사님이랑 마이클 집사님, 한 집사님 다 받으셨죠? 그럼 4장, 우리가 지난주 4장 구약의 주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했는데 창세기는 뭐였어요?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이 다 나왔죠.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예배의 기원, 제사의 기원, 제물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기원, 또 인류의 흩어짐의 기원, 또 언어의 기원, 모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 창세기가 다뤘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기원,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이 되었는가,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 창세기가 다뤘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명의 가족,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던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다가 약 430년간 살면서 이제 큰 민족이 되었어요. 70명이 430년간 살면서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의 큰 민족이 되었고요. 그들이 애굽인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애굽을 탈출할 때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처음 한두 번 세게 해버렸으면 바로가 굴복했을 텐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반복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다 그랬죠? 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한두 번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생긴 일, 그럴 수도 있는 일,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앙을 10번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이랑 관계에 있다 그랬죠.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신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였잖아요. 그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겠다는 것, 피는 죽음이잖아요.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해 직접 심판하시든가 아니면 애굽이 신들로 여겼던 것들이 애굽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우박 재앙 같은 경우 하늘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하늘에서 애굽인들의 모든 곡식을 다 파괴해버린 우박이 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신 것.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히브리 민족,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됐잖아요.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훈련받았다 그랬죠? 9개월. 자, 여기서부터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9개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그래서 2년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9개월간 훈련받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율법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먼저 주신 후에 거기에 예속된 613가지의 세부 계명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 10계명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게 퀴즈라고 그랬어요. 자, 퀴즈 다 해오셨죠? 자, 10계명 누가 외워보실래요? 지난주 배운 방법으로. 누가 외워보실래요? 김장로님. 말라.
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령을 막는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오만이 이의 부모를 존경하라. 오만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칠보 단장한 칠칠 맞은 여자랑은 간음을 안 하겠지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사실 11조래요. 10계명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잘 섬겨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구절절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 10원 한 장이라도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쉽죠?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 1 하면 1, 2 하면 2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1 2 3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하세요.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다음에 4 5 그다음에 7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가 그 옛날 강도들이 쓰던 그 쇠방망이잖아요. 그다음에 7 육혈포 총이었나요? 어쨌든 무기니까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7 그렇죠. 7 맞은 여인이 아니라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8 9 10 자, 쉽죠? 쉽죠? 이제 10계명 정도는 이제 다 충분히 예? 그냥 외우기 쉽게. 그러니까 7계명 그냥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특히 또 남자가 그 간음죄를 보더라도 주로 남자들이 주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문제고. 자, 오늘 네 번째 민수기 21페이지입니다. 자, 민수기는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죠.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었고요. 9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약속된 땅으로 나가는 두 세대의 기록이에요. 두 세대. 자, 왜 두 세대인지는 아시겠죠?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진을 했습니다. 1년의 시간 후에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지파의 각 대표들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쭉 요 경로로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저들은 강하고 저들의 서금은 견고하고 특히 저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은 네필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가서 싸워봤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하는 말을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이 정탐을 며칠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며칠 했죠? 40일. 40일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 40년간 출애굽한 세대 중에 제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계시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으니까 40년이 더기에서는 38년을 이제 더 어디 있나요? 가데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38년을 이제 더 방황한 후에 그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1세대, 여기서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다음에 2세대는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해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조직, 행정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국가 조직과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인구 조사잖아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청년이 몇 명이고, 그걸 파악을 해야 군대도 조직을 하고 국가의 어떤 조직, 행정 체계를 갖출 테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요 신광야에서 38년 지내는 동안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2세대가 40년째 될 때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1차 불순종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였던 애들, 그리고 지금 2세대라면 38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세대로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룰 때 행정 조직과 국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민수기가 뭐예요?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저자는 역시 모세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들과 계명들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족적 성결을 통한 선민으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끌고자 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준비를 시키는 거였죠. 그러면서 또 국가 조직과 행정 조직도 갖출 준비를 하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받았던 그 계명들, 율법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주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유와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인구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에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인구 조사를 두 번 실시했는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애굽 탈출 후 2년째 되던 해 질서 유지와 민족적 기틀, 국가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38년이 지난 후 가나안 입성 직전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을 때,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 입성을 하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을 때 새로운 세대의 인구는
처음 1세대 인구와 비슷한 수가 되었어요.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성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인구와 요단강 동편에서 40년 만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인구가 거의 같은 숫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주는 교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2년 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가나안에 40년이 지나간 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럼 이 38년 동안 정확한 인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250만 명에서 약 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기 힘들지만 그래도 약 300만 명 안팎으로 봤을 때 38년간 그중에 20세 이상의 성인이 다 죽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80회 정도의 장례가 치러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38년 안에 그 20세 이상 성인이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계속 날마다 장례가 치러졌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됐던 이유도 배웠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후세대가 배우게 된 거죠. 자,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후손은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바로 입성했기 때문에 그 2세대가 38년간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2세대가 38년간 광야에서 고생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이죠.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후손은 40년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의 운명에 철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렇게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순종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2세대는 1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자, 1세대는 입성하지 못했는데 2세대는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저 아낙 자손에게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땅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다음 2세대는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세대와 비교해 보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이 우리들의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저 땅이 우리의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이르러서 저기에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앞에 가나안 땅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 것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인데 저 앞쪽에 이미 가나안 땅이 보였고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나가면 되는데 믿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뭐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을 거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자기를 눈에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그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이제 그 역사를
뭐죠? 민수기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책 신명기. 자, 신명기는 이제 예? 예. 예. 풀로 갔다는 거는 그쪽이 제일 가기가 좋았다는 거를 왜 그렇게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바로 올라가게 하셨을지 다시 여기서 돌아가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1차와 2차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친 곳은 달라요. 첫 번째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고요. 두 번째는 쭉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어요. 그 차이점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실패했던 장소를 또 반복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 또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요단강 동편도 정복을 해야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가질 거잖아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정복을 해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좀 성경에도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예? 예. 그렇죠.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이랑 계속 싸우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두 번째는 방향을 트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바로 올라갔으면 가나안 족속과 그냥 바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계속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전쟁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단강 동편의 땅도 정복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겠죠. 다음 다섯 번째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 주어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민수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다음에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 동편의 진치대까지의 역사가 이제 민수기였고,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어요. 중간에 올라가면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원래 형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아들들이죠. 롯이 그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형제 국가 아니냐. 형제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기만 할 것이지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기만 허용해달라. 근데 다들 허용하지 않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결국 싸우면서 나가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미디안까지 전쟁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이제 이미 그 민수기에서 2차 인구 조사도 끝났고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 그대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계명과 율법 다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계명을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불순종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 율법을 다시 반복을 했던 거예요. 원래 38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해 줌으로써 너희들의 전 세대는 이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입성하면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그렇게 율법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제 신명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고별 설교를 했겠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사건, 그렇죠?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물 달라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물을 주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분노했어요. 저것들 끝까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을 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희들 위해 물을 내겠다. 그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쳤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팡이를 치는 행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물을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교만이 쌓였던 거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던 그 교만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사건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의 영광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실제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더십의 효과적인 전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퇴를 했더라도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가 전혀 쓰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파, 여호수아파로 나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도 이기기 힘든 전쟁인데 거기서 리더십이 모세파, 여호수아파로 나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할 일은 다 했다. 너는 뒤로 물러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리더십의 올바른 효과적인 트랜스퍼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여러 명 있으면 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보세요. 얼마나 파가 많아요. 목사파, 장로파, 강장로파, 김장로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또 부목사 좀 똑똑하면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나뉘잖아요. 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파가 안 생길 때는 교인이 딱 한 명일 때만, 그때만 파가 안 생겨요. 2명 되는 순간 파가 생긴다 그랬죠. 2명만 돼도 목사파, 사모파 나뉜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지휘 통계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치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대신 죽기 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으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나안 전역을 다 보게 하시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강조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니까 저자는 모세고요. 자,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의 의미를 재정립해서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고 선조들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직접 받은 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20세 이하의 미성년이거나 아니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대의 이전 세대, 전 세대의 교육에 의해서 후세대는 전 세대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그 위의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의 실패를 교육함으로써 너희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번영을 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교육을 함으로써
그 2세대가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게 모세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과 규례들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번영케 하고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근데 전제가 붙었죠. 어떤 전제? 내 계명에 순종할 때. 내 계명에 순종할 때 내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전 세대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준 거죠. 자, 신명기의 구성 23페이지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전 세대가 심판받은 그 과거의 내용을 돌아본 것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의 이야기예요. 너희 전 세대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의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은 미래.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전 세대와 같이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순종 여부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27장부터 34장까지예요. 자, 신명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파멸당하지 않고 보호받았고요. 지독한 사막 땅에서도 그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에 너희가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너희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광야 40년간 의복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발이랑 의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환경도 좋고요. 그래도 신발과 옷은 다 닳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광야에 살고 그 당시 신발이나 옷이 좋긴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배고프다 그러면 뭐 줬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또 뭐 주셨어요? 그러면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해라. 너희들의 미래가 번영할 것이다. 가나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항상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공급의 함께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뜬금없이 징계와 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할 경우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말하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와 선조와 똑같이 또 불순종하게 되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의 언약을 이뤄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결국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길로 가고 계신가요? 말씀들 해보세요. 예?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그게 제일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나중에 사사기 때 다루겠지만 사사기 때 왔다 갔다 했죠.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책 여호수아.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아까 지도랑 이어서 보세요. 에돔, 암몬, 모압, 미디안까지 전쟁을 다 치른 후에 이제 여기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고요.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공의로움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또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나안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부패해서 심판받아야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죄악에 빠져 있는 족속이었고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부터 가장 죄악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족속이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언제부터 그들은 저주받은 후손이었죠? 자,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을 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저주받은 자손의 선조가 되었어요. 특히 거기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하나님 특별히 또 언급을 하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죄악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그 가나안이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이었고 그때부터 가나안은 가장 죄악에 물든 지역,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한 지역이었고 아브라함이 입성할 때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죄악이 쌓여 있었거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이들로 인해서 계속 죄악이 퍼져나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먼저 그때 외웠던 것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가나안 7족속. 자, 가나안 7족속 어떻게 되죠?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그리스 족속. 이게 대표적인 7족속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거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히비 족속 사람이었어요. 자, 기브온 사람은 히비 족속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연합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되겠다. 7 족속이 연합군을 구성했지만 히비 족속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기를 이제 피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화친 맺지 말라고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눈을 속였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옷도 다 낡고 신발 다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빵도 다 굳어버리고 곰팡이 피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영토를 확장할 때 우리는 치지 말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보기에 니들은 가나안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본 족속에 다 보여준 거잖아요. 신발이랑 옷이랑 음식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쭐을 한 거죠. 이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겠다. 저 7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과 싸워보겠다고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겠다. 벌써 자기들이랑 화친을 맺자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깰 수도 없었고요.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전멸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이끄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땅을 나누죠? 분명히 싸움 생기잖아요. 서로 좋은 땅 많이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민주적인 방법?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맹세하게 돼요. 근데 그 맹세는 역시 잘못된 거짓된 맹세가 됐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을 때 여호수아도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이제 갈 때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 했죠. 여호수아가 어떤 말 했는지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광야의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그 신이 좋아 보이면 너희들은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정말 나는 잘 섬길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너희들도 애굽의 신, 광야의 신,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또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주요 사건을 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가나안 동편에 진을 쳤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때 어떤 또 기적이 생기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요단강은 강이 아니에요. 거의 개천 수준이에요. 개천 수준. 여기서 한번 요만큼 될까요? 개천. 근데 지금 지형이 변한 거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이 변한 거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에는 주변 언덕에까지 물이 차는 크고 넓고 깊은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까? 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잖아요. 언약궤의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안치되는 장소고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였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뚜껑을 덮어야 됐잖아요. 그 뚜껑 덮개가 속죄소였어요. 그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 중간에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을 서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자,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까?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궜습니까? 하나님이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갈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전히 강은 흐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마주친 성이 이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 중에서 가장 강한 성이고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물리치기 힘든 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무기를 주거나 싸움을 잘하는 전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고전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야파를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죠. 자, 지금 이게 남아있는 여리고성의 흔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사진으로 봐서 작아 보이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블락으로 보세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유적지인데, 이 여리고성 이거는 이제 여리고성이 당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중 구조입니다. 외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벽이 있어요. 그럼 저 외벽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무너지면 먼저 총알바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바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죽으라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천한 사람들이 요 외벽 쪽에 살았고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요 안쪽에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계급이 나뉘어요. 이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요. 이 벽 쪽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라합의 집이 이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에 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벽이 집의 벽이 되겠죠. 그래서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가장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벽에 붙어 있었고 그 벽에 붙어 있는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옛날 지금 계급이 참 문제인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성이 이제 무너질 때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피신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것을 믿는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 살몬이 라합이랑 결혼을 하죠. 결혼하게 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손자가 누구예요? 손자가 이세, 야곱의 아버지 이세. 그러니까 이제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함으로써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3명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3명. 또 잊어버리셨어요? 일단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애를 낳잖아요. 다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살몬과 결혼한 라합. 그 라합과 살몬의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와 결혼한 룻. 그렇게 세 명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손자로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세 명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겠죠.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그 다음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앞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운 거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 작은 성은 우리가 바람만 일으켜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또 순간 교만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저 정도 성이면 우리가 한 3,000명만 보내면 된다. 3,000명을 보냈다 어떻게 돼요? 개박살 나는 거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아이성을 치지 못하고 패해버렸어요.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7족속의 연합군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간 지역을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습니까?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리죠? 7년 걸렸어요. 7년간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어떻게 가지게 되죠? 먼저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두 지파 반이 어디예요?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졌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가 두 개 있는데 두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엔 요 땅을 받았어요. 처음 요 땅을 받았고 나중에 이 땅이 좋지 않다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도 있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그다음에 시몬, 그렇게 이제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분할받게 되죠. 어떤 지파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왜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제사장직을 기업으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레위 족속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족속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서 레위 지파의 생계비로 주었고요. 또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할받은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준 거예요. 즉 레위 지파는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각 지파가 일부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었고, 레위 지파는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떨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다시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 또 말씀드렸는 거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이 땅을 가진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셉은 두 개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따로 기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첫째 아들인 그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갔지만 재산을 2배로 받는 재산권은 요셉에게 주어졌고요. 집안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 방법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기업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받음으로써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의 요셉 지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정복한 땅의 분배 과정 등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을 칠 때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또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걸까요?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일단 7일이란 또 완전수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구했더니 좋은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신 거죠.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신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신 것이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여리고성을 쳐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마치고요. 이제 사사기.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하죠.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최초 300년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사사기는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불순종의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죄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인물은 당연히 사사겠죠.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들릴라는 사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주요 인물이죠. 자, 이런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사사로서 언급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 사사로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이 지도를 보시면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판관이랑 카운슬러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재판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카운슬링도 해줬었는데 삼갈, 엘론, 아일, 바락, 기드온, 불라, 압돈, 입다, 입산, 삼손, 온니엘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지도에 한 명 빠졌어요. 누구 빠졌다 그랬죠? 자, 사사기에 사사로 언급된 사람 12명인데 여기 11명만 있거든요. 두보라가 빠졌죠. 두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땅 여기를 기반으로 두보라는 통치를 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신정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서 사사들이 백성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면서 사사기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가적 위기가 처하면 그 사사들이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나중에 군사적 지도자 역할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노예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회하죠. 후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할까요? 7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 그 다음에 노예화, 그러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간구,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망각, 그리고 또 죄. 이 과정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전적인 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적인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순환 과정이 나오죠. 죄, 노예화, 간구, 구원, 망각, 죄. 근데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과정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 짓는 과정이랑 똑같죠? 죄를 지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과거를 무시하면 지었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자꾸 망각하니까, 과거를 무시하니까 지었던 죄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 배우시기를 원하는데, 이 히스토리, 역사가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역사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 역사가 바로,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히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루키, 오늘 루키까지 하겠습니다. 메시아 계보의 그리고 이제 사사기 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보면 밑에서는 아말렉과 에돔에, 왼쪽에서는 블레셋, 오른쪽에서는 모압과 암몬, 뒤에 있는 미디안, 또 위에 있는 북방 민족까지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에 받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8번째 루키. 자, 루키는 메시아 계보의 시작인데요. 메시아 계보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그 전에 다말도 등장했고, 그리고 라합도 등장했고, 그다음에 룻까지 이어지면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미상이고요. 기록 목적은 사사 통치 후반기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이방 여인 룻의 신앙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통한 다윗과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사기 시대에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켰는가? 그런 룻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서 있었어야 했는데 딴 데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 다 정리해서 어디로 이사를 했을까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한 명은 오르바. 나중에 또 기묘한 인연으로 이 두 사람이 또 이어져요. 두 명의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남자가 다 죽은 거죠.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이곳에서 거지가 되어버렸구나. 고향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입장으로서 선한 마음을 보여주죠. 나는 늙었고 재산도 없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서 한국에 사는 말로 팔자를 고쳐라.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잖아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겐 계대 결혼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자식을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게 함으로써 그 대를 이어줬잖아요. 그 계대 결혼에 의하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더 있으면 이 오르바랑 룻에게 그 아들과 결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두 아들 다 죽었고 나는 너희들을 새롭게 아내로 취해줄 다른 아들도 없고 내가 지금 언제 다시 결혼해서 다시 아들을 낳아서 아들 낳겠느냐. 또 다시 아들 낳는 듯 언제 걔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은 그냥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때 이제 룻과 오르바가 다른 선택을 하죠.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제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오르바는 어떻게 하죠?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 말 바뀔까봐 마음 바뀔까봐 바로 이제 튄 거죠. 바로 튀어서 이제 나중에 팔자를 고쳤어요. 이제 팔자를 고치게 되는데 좀 세게 할까요? 이양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보아스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룻기의 기록 목적은 기록 목적했고 이제 이방인 룻과 유대인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부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취업도 못했어요. 재산도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두 과부가 빌어먹는 거죠. 빌어먹는 거. 그러니까 밭에 가서 농부들이 수확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곡식을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수확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 바닥에 떨어진 곡식이나 과일은 줍지 말라 그랬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수확하는 밭이나 논에 가서 농부들이 수확할 때 떨어지는 과일과 곡식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아주 어린 여자가, 예쁜 여자가,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족,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기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는 이제 그 룻에게 선을 베풀었죠. 일꾼들에게 룻 앞에서는 더 많이 흘리라고 하고 또 좋은 밭에서만 일을 하도록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도 남자잖아요. 룻이 젊고 예뻤거든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보아스가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많았는데 왜 그때까지 결혼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결혼이 늦어졌다는 설도 있고 상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당신 아내가 없었지만 나이는 많았어요. 근데 룻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에는 룻을 눈여겨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봤다는 게 또 여자로서의 어떤 호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나오미가 나선 거예요. 저 보아스, 우리 친족 보아스와 내 며느리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일단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인품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고 저만 하면 내 며느리를 책임질만 하다. 내 며느리를 좋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보아스가 딱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서서 이제 보아스와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누가 먼저 초혼을 했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룻이 먼저 했어요. 그 당시 문화로는 참 드문 경우였는데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의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계대 결혼이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아내를 취해줘야 되는 거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그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미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친척들에게 있었는데 보아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 가서 청혼을 하게 했죠. 그래서 룻이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리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고, 용기 있는 여자가 부자를 얻고, 그렇죠? 용기 있는 남자는 미인을 얻어요. 용기 있는 여자는 부자를 얻어요. 그래서 먼저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고, 이제 보아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계대 결혼의 순서에 의하면 자기가 최우선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앞선 순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의무를 내가 안 지겠다고 공식화해줘야 두 번째 차례인 자기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이 청혼을 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한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기업물을 그러니까 계대 결혼 의무에 있어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내가 너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첫 번째 순위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놈이 뭐라 그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너가 그 아들에게 준 재산도 룻과 나오미의 재산이 될 텐데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노 그런 거죠. 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차례가 보아스에게 넘어오니까 보아스가 내가 그 책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룻의 고생은 다 끝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손자가 이세가 된 거고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룻은 재혼을 자기 어머니의 백성에게 와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선조이자 예수님의 선조가 된 거예요. 오르바는 누구랑 결혼했느냐? 나오미는 너희 백성 모압 족속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그랬는데 처음엔 자기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재혼은 자기 민족인 이 모압 사람이랑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랑 했어요. 블레셋 사람. 근데 블레셋 사람인데 정통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헤브론에 살던 아낙 자손 계열의 사람들. 자, 아낙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이었죠. 그런데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갈렙이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 갈렙이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아낙 자손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쫓겨난 아낙 자손들이 대부분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쫓겨나가지고 옆에 있는 블레셋으로 많이 이주를 해갔어요. 자, 블레셋으로 이주해간 아낙 자손 계열의 남자와 오르바는 재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증손자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룻의 증손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오르바의 증손자의 대결이었던 거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완전히 한 민족과 한 개인의 역사를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룻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우리 부반장님 기도하실 분 선택해 주시죠. 다들